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뉴스 보기가 두렵습니다.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온 마음과 눈은 그곳을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멸하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곳에 살고 싶으십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누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흑암에 포로된 당신의 자녀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결혼했으면 그 결혼 생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자유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죄의 포로에서, 흑암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흑암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정의를 세우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정의고 공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이물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탄의 통로가 되지 않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통로가 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혼나버렸네, 혼이 나갈 정도로 내 의지, 내 노력, 내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의 통로로 자기 열심으로 그토록 교회 생활 잘했던 바리새인들, 끝내주게 교회 생활 잘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진단은 죽었다 였습니다. 죽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할 길입니다. 명확한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뭘 그토록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빗대신 예수님으로 온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옆에 서 계셔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영적 암흑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인지 몰라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왜? 어둠 속에 이미 잠식당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함께 와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를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이 죽은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심장이 멎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가 진단하는 사망일 거예요. 사망. 우리는 의사가 사망이라고 진단하지 않아서 잘 먹고 잘 입고 돌아다니지만 영적 사망인 상태가 많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몫은 바라만 보고 있지 아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더 엎드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 그러지 마 해봤자 더 역감정만 생길 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풀어서 전달해드리고 나머지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주님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부록 본문은 사무엘상 3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울, 그 유명한 사울 왕,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붙들려서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다른 영이 와서 바로 지배하게 됩니다. 저기에서 형광등을 꺼버리면 바로 어둠이 덮치게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떠나버리면 바로 어둠이 나를 먹어버려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다른 영이 와서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미치광이가 되죠.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육을 관리하는 컨트롤 센터가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울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솔루션을 다 제공했어요.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러면 안 돼. 거기까지야 경계선이야, 낭떠러지야, 거기 그 이상은 가지 마. 다 제공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미 악한 영이 지배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역사하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가자. 누군가를 통해서 목이 피가 나게 예배드려야 한다.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하나님은 옮기십니다. 무엇을 옮겨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입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했던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낀 거예요. 그 반주자 자리 우습게 하고 에이 기분 나빠. 나 없으면 예배 망하겠지? 망해버리라고 안 가야지. 바로 촛대 옮기세요. 하고 싶어든지 할 수 없게 옮기십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탔어요.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함으로 악령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읊조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까? 이 찬양 가운데 악령이 물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일에 순종했어요. 찬양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감정대로, 의지대로 분노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자기를 그대로 송두리째 악령에게 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분노는 점점 커져서 사울을 먹어버립니다. 즉 그 밑에 들어가 버려요. 사울은 왕노릇 할 수 없었습니다. 악령에게 내어줘 버린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로 옮겨가서 새 시대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쓸 것 같습니까? 내가 악령에게 내 마음을 송두리째 내주고 어서 오십시오 문 열고 맞이하고 내 분노대로 내 감정대로 해도 영원히 쓰실 것 같습니까? 촛대를 옮기십니다. 문제는 사울 왕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통치자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지지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멀쩡히 있는 사람에게 악령이 들어가도록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고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악령에 붙들린 사람은 명백한 실체가 있어요. 쎄쎄쎄 뽕짝뽕짝 할 수 있는 기질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온도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정결하게 정갈하게 잘 차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온 땅, 온 교회 수십만의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참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히 종교 생활에 쩌들어서 혹시 내가 주일날 11시에 예배 안 가고 다른 데 가면은 코가 깨져서 뭐 돈이 들더라 이런 어떤 것에 입술을 여서 그러시진 않는지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말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말고 오늘 특성 연습하시던 우리 정집사님 엄청 많이 연습하시고 신경 쓰시던데 왜 신경 씁니까? 하나님이 들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도 하나님이 듣고, 내 목소리 안 나오는 것, 나 노래 못 부르는 것, 나 남들 앞에 잘 못 서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돈독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1년 52주 주일 잘 지키고 남들은 너는 좀 떼어먹지 헌금도 나는 안 떼어먹고 그대로 헌금 잘하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그 관계에서 얻어지는 내적 안정과 평화가 다른 악한 세력을 공격을 막아낼 힘이 있는지 우리가 암입니다 왜 진단을 받습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암세포도 있고 정상세포도 있어요. 내 안에. 제가 주중에 목포에 가서 신방하면서 그 집사님과 나눴던 대화예요.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똑같이 있어요. 연약해져서 암세포가 조금 더 이겨버리면 암입니다.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도 꾸준히 썩어가는 암세포가 있지만 정상세포가 훨씬 기쁨과 활력으로 활성화되면은 이걸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나를 호시탐탐 노려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이 내적 평안과 악한 세력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니 어둠이 견디지 못하는 건 맞죠.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더욱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옵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안에 확신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해지고 내 안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사단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혈기를 먹고 살아요. 분노를 먹고 살아요. 화를 먹고 살아요. 내가 화내고 혈기내고 분노하는 순간 엄청 그 덩치가 커지는 게 그걸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나도 많은 영양분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완전히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나를 점령해버립니다. 신앙이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 나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 사단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몰라요. 일어나는 현상을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을 해요. 재수가 없어서 그랬어. 운이 좋아서 그랬어. 믿는 자들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참새가 가다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들의 백합화가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낳은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신앙인의 입술, 우리 입술에서 운이 좋았어. 재수가 없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왜? 내가 민감하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가급적이면 복음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린 이 복음서. 성령이 일할수록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일수록 사단의 역사도 강렬합니다. 죽은 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먹으려고 벌레도 달라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어째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내 뼈 속에 있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민감함이 우리를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예요.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햇빛이 떴는데 등 돌리고 그림자만 보고 오늘 해 안 떴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만지고 정렬하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진행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임재로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고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생각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 나로부터 비롯된 이런 생각들 잘라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감정들,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 것들, 편안함을 주지 못한 것들 잘라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실질적으로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아기를 낳았으면 아장아장 뒤집기도 하고 기다가 걷기도 하고 100m 달리기도 해야지. 아기를 낳아놓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누워서 기저귀 차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 돼요.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앉은 자가 걷게 되고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데 왜 죽은 시체놀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30년 되고 왜 아직도 시체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가 돼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놀랍게 변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나 교훈이나 교양 세미나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꿰뚫고 판단하시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교양 강좌 세미나 여기서 철학자 이야기, 세상 이야기 듣기에 좋은 교양 모 권사님이 거기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 말 같은 거는 안 하고요. 듣기 재밌는 개그 같은 거 하니까 그 교회가 좋다고 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도 해요. 아무데나 가면요 공원만 가도 들을 수 있어요. 세상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양 강좌 세미나 대기업 문화센터에서 더 양질의 강사들이 더 잘해요. 교회에서 그것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문화센터 돌리고 그런 것까지 하면 좋지만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거 하러 오신 것이 아니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공원에서 줄 수 없는 것,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들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잡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꿰뚫고 판단하시는 강력한 힘, 변화시키는 힘, 이 말씀이 내게 들어갔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애통하고 통탄하며 회개할 일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 영적 수술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 내 의지가 이겨먹어버리는 사람, 내 이성과 판단이 더 커버린 사람,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닌데 긴 것처럼 해버린 사람, 아닌데 긴 것처럼 해버린 사람. 차선은 최선의 악이에요. 다른 길은 없나니 이 길밖에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없고 나는 너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차선책이 제2 플랜 B, 플랜 C가 계속 있으면 최선이 안 됩니다. 너 아니면 저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이 교회 아니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교회 아니면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차선은 최선의 최악이에요.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우리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영적 메스를 대고 수술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내 의지가 훨씬 커버리면 수술할 수 없습니다. 희한한 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영적 전쟁 또한 매우 치열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영적 전쟁은 치열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탄의 괴계도 심해요. 문제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우리의 근본 영적인 문제예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의 염려의 문제들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지금 예배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 병을 고치게 해주세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낫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이 잘렸어요. 직장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한결같은 대답은 뭐였어요? 예배해라. 예배해라.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다는 것은 양날선 검과 같아요. 칼이 있는데 이쪽도 날이 있고 이쪽도 날이, 양날의 칼을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래요. 하나님께 민감할수록 선한 일에도 민감합니다. 정직함에 민감한 사람은 거짓말에도 아주 예민해요. 거짓말하는 자를 아주 싫어해요.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비웃는 자. 그래서 성령적인 사람은 그거 굉장히 싫어요. 또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름에 민감해서 게으른 사람을 매우 싫어해요. 나는 게으른 사람은 정말 싫어. 그 사람은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일수록 오염된 일을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2025년 3월이 다 지나도록 교회 목표, 교회의 그 표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한 명당 한 명 전도할지 10명 전도할지 뭐 건축을 얼마 건축 헌금을 할지 성경 헌금을 할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끝날까지 월세 살으라 하면 월세 살면 되는 것이고 끝날까지 10명 예배드리면 10명 예배드리면 돼요. 다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가 이것을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옆자리 빈자리, 내 옆자리 누가 안 왔는데 누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왔는데 이 시간에 다 신경 끄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사업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할수록 오염된 일을 싫어합니다. 우리 술을 끊고 교회에 와야 됩니까? 많은 교회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그러시죠. 당신 술 마시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 저기 서서. 맞습니까? 그럼 술을 안 마시는 우리는 거룩합니까? 너는 죄 지으려면 교회에 오지 마.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시간 예배 잘 드리는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내일 또 죄를 지을 거예요. 내일 지을 죄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가지고 가셨다. 이것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밤새도록 우리는 어둠을 퍼낼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나 해서는 안 될 그 일. 술 마시며 교회 오지 마. 밤새도록 어둠을 퍼낸다고 퍼내집니까? 빛이 들어와야 퍼내집니까? 우리 교회는 한가운데 있어서 불을 켜지 않으면 하루 종일 캄캄해요. 하루 종일 캄캄해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둠을 퍼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는 우리는 어둠을 퍼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성검, 사람을 살리는 검, 또 심판을 하기도 하는 검. 베드로는 이 날성검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죠. 너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그랬지. 언제 너 술 끊고 와. 너 거짓말 잘하더만 거짓말 끊고 와. 너 귀신 들렸더만 귀신 몰아내고 와. 언제 그러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와. 나에게로 와.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면 빛이 내 안에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뭔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데? 우리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는 가서 엎드리는 거야.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빽이 되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예요? 엄마가 오늘 밥을 주지 않으면 나는 밥이 없어요. 아빠가 돈을 주지 않으면 학교를 못 가요. 주님이 내 빽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일 먹을 것도 없어요.
이 가난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돈도 좀 있고 내가 학벌도 좀 웬만하고 내 직장도 좀 괜찮아. 내가 이대로 내 플랜을 짜고 가면은 괜찮을 거야. 그거는 네 맘이고. 그거는 네 맘이고 하나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생각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통제되지 않는 불순한 생각들, 어두운 영의 실체들 우리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다냐?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바로 돌아서야 돼요. 분노가 나고 화가 나다가도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은 동방에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한 사람 아니고 욥은 동방의 의인 욥. 아들 딸도 10명이나 있었고 소와 낙타와 또 엄청나게 재산도 많았고 그 욥이 왜 그렇게 고통받았습니까? 욥이 고통이 컸던 이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또 욥은 자신이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토설하고 살았어요. 이 영적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수많은 욥의 질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내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의롭고 당신을 예배도 더 많이 했고 헌금도 더 많이 했고 교회 봉사도 내가 제일 많이 했고 근데 하나님 당신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욥의 고난이 이거였잖아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면 그러잖아요. 전혀 마음 없는 타인하고는 싸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돼? 너 안 사랑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아.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원함이 많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너 왜 나를 고치려고 해? 내가 왜 너 때문에 힘들어야 돼? 욥이 하나님께 그래요. 어떻게 저에게 이러세요?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세요? 욥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져 묻는 토설해내는 말들이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아내가 그러잖아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네가 믿는 하나님 계신다면 왜 그런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너 진짜 나에게 왜 이래? 사랑입니다. 사랑. 관계예요.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욥의 고난,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절대 욥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바닥에 뒹굴며 욥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오늘 언어로 해석해드리면 십자가 그 아래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판단과 지성과 이성을 딱 죽여놓고 주님 나 죽었어 했을 때 그 죽은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마음으로. 씨앗을 딱 심었는데 나 건강해, 나 잘났어. 2년, 3년이 지나도 그 씨앗이 안 썩고 있어요. 싹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그 발 아래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드러나겠습니까? 그 발 아래 나 죽었을 때 그 죽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고민도 많아집니다. 그 고민을 우리 주님은 아름답게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3장 한번 성경책 한 번만 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 3장 사무엘상 3장입니다. 구약 성경 41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12페이지. 자, 화면 보시고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아이 한나,
아이 못 낳는 한나가 엄청 중원부원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아들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시린처럼, 그리고 포도주를 술 마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타니까 만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이 한나에게서 난 아들이 사무엘. 이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잘못 만났어요. 목회자를 잘못 만났어요.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목사님을 만났나 봐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뭘 물어봐도 몰라요. 2번, 3번 물어봐도 엘리 제사장이 못 알아먹어요. 나중에서 하나님이 너 불렀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직은 영적 민감함이 내가 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못 느껴요.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 시간이 가지 않는 법이에요. 시간이 간 줄을 몰라요. 밤새도록 영적 민감함으로 서로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을 서로에게서 캐치하고자 애를 씁니다. 끝없이. 우리 그 대단한 김 여사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건진법상과 문법상가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영적인 대화를 하거든. 그러니까 4시간 통화했지 그러고 영적인 대화를 하거든. 그쪽 영적인 대화를 했겠죠. 그래서 2시간, 3시간, 4시간 통화해도 금방 시간이 가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원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영적 둔감함, 이 엘리 제사장이 둔한 시대, 영적 암흑기를 말합니다. 영적 민감함은 머리를 쓰는 그 약은 머리하고는 달라요. 영적으로 영리하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것은 야가서 계산 빠르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계산이 빠르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영적 민감함은 베드로는 영적 직감이 있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숨기고 한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 민감함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지성, 이성, 감정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잘 들던 칼이 하루아침에 녹이 슬어서 안 들게 됩니까? 오랜 시간 계속 안 썼더니 무디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을 오랜 시간 안 읽고 기도하던 사람이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에 안 오고 그러면 내 마음이 둔감해져서 이제 무딘 칼이 되는 거죠. 사단은 사단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문지기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 이것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쑥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말씀 앞에 나를 엎어놓지 않으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심 있죠. 머리 잘라도 일주일 동안 모르고 그렇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모든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을 했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돼요. 육신의 피곤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쪼개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장거리 연애해 보세요. 3시간, 4시간 거리 일주일에 2번, 3번 다니게 돼요. 보고 싶으니까. 말씀을 읽는 것, 육신이 좀 피곤해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이트예요. 게이트. 통로. 마지막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우리 식구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딱 느낀 것이 있어요. 웬만하면 묵상기도 무거운기도 하지 마시고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묵상기도 무거운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개인 기도 들어가고 음악을 제가 틀어놓는다는 것은 소리 내어서 읊조리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말은 영입니다. 이 말을 내 영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눈 감고 무거운 기도 하다 보면 졸게 자게 돼요. 웬만한 수준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생각 없이 가만히 있거나 졸거나 그렇게 되어버려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주님이 듣고 하루에 3시간씩 통성 기도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내가 기도에 소리가 나올 때 내 기도는 군대가 되어서 내 안에서 능력이 생겨요. 이제 기적이 생겨요.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사단이 물러가요.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주님이 일하세요.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기적이 임합니다. 이 기도.
어마어마한 돌파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를. 그래서 반드시 소리를 내사셔야 되는데 문제는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실컷 기도했으면 듣는 훈련이 꼭 필요해요. 자식이 부모한테 할 말 있어요 와가지고 지 할 말 실컷 하고 바로 일어서서 문 닫고 가버렸어요. 부모는 아직 듣고 정리도 안 됐고 대답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답을 주고 싶은데 듣지도 않고 휙 나가버렸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저는 뭐 한 30분 기도하면 한 30분 가만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환상으로 말씀으로 모습으로 보여주시거든요. 반드시. 아이가 부모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와놓고 지 할 말만 하고 가버렸어. 이제 그 대답 언제 와서 떠들어요? 저도 모르지. 쉬지 않고 떠들더니 지 말만 하고 휙 가버렸네. 언제 또 답을 줄까요? 부모의 대답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내 속을 다 아려고 토설했으면 하나님 생각은 무엇인지 또 묵상도 해보시고 답을 주세요. 나 오늘 이 답 오늘까지 꼭 주셔야 돼요. 구하시고. 사무엘상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시고 듣는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앞에 4절에서는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9절에서는 여호와의 여기 임하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아는 것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돌파를 주십니다.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열어가십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 함께 따라서 고백하시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13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분노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괜히 오늘 와가지고 우리들하고 설교했어 할 것 같은데 우리들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네 아들들이 망조드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막지 않았어 네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와서 잘 예배하고 잘 기도도 하더라. 그런데 자, 네 아들들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삶을 사는데도 네가 그것을 알고 있대요. 13절에 네가 그가 아는 죄야. 너 그거 네가 아들들 그러는 거 알잖아. 근데도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는 것.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삶을 사는데도 금하지 않았던 영적 둔감함을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넘어진 곳에서 다시 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 그 음성 듣고자 하는 눈물의 훈련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도 더 엎드려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가 안 하면 누가 하렵니까? 누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강력한 훈련은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는 일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폐부를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아프게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왜 설교마다 꼭 다 나 들으라는 것 같아. 오늘 설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도 다 나 들으라는 것 같아. 순종하기 어려워. 그거 받아들이기는 몹시 불쾌해. 마음이 상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져. 그때가 부르시는 때입니다. 아멘. 왜? 좌우의 양날 성검처럼 우리 심령과 폐부와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요. 내가 찔려요. 미치도록 불편해요. 이 불편한 것 성령의 소리입니다. 아멘. 내 안에 죄악된 본성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게.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내일 또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일어나면 돼요. 피 철철 흘려서 깨질 수도 있어요. 바로 털고 일어나면 돼요. 한없이 잊지 말고.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